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에베소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죠.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 갖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무슨 얘기했죠? 성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성도가 됐다,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구원받은 여러분이나 나한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나 나나 어떠한 복, 어떠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한테 편지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누굴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를 찬송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한테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 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엄마, 아버지, 아들, 딸들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아버지의 그 자식으로 되면 엄마,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많은 것들 주시죠.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인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왜 그래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인간도, 우리 인간의 조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셔 주셨죠.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느끼고 이해하고 또 의지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지정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다? 속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나 이런 것들은,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지정의가 없어요. 모든 창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한테 세상 만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 조상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도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대목입니까?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굉장히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렇죠? 통장에 돈이 많은데 그 통장에 돈을 찾아서 쓸 줄 모르면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고 무엇인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주셨을까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부요함을 나눠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거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아주 풍부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뭔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풍부함으로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을 적에 우리 속에 누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너는 내 자식이다 라고 하는 징표로서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커다란 영광을 갖고 계신데 그 영광은 뭐예요? 거룩하심이죠. 그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짓하고 친구들 괴롭히고 그렇죠? 거짓말하고 운동하기 싫고 그런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렇죠?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고 어려운 친구들은 도와줄 수 있고 하는 힘과 능력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함을 나눠주셨다. 긍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받아서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긍휼하세요. 하나님께 눈으로 봤을 적에는 내가 설명했듯이 사람들은 모두 까맣다고 그랬어요. 까만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내가 얘기했죠. 어렸을 적에부터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 부모들, 우리 인간의 첫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라나면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지라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태어나면서부터 욕하고 싸우고 때리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들을 누가 가르칩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그런데도 불쑥불쑥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그러한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다 죽여야 돼. 죄를 졌으면 죽어야 돼.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그것으로는 인간이 목숨을 잃고 죽는다. 그것도 물론 죽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엔 인간을 영원히 살게 만들었는데 왜 죽을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신 바로 그분, 그게 궁휼의 풍성함이다 라고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궁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진짜 크신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즉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인간으로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전혀 몸으로 잉태하게 해서 인간의 씨가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의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받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셨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딱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 그래?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희생을 치르시고 자신의 아들을 죄악이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을 위해서 내주셨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자를 위해서 내주시고 죄인들로 하여금 내가 한 일을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걸 주고 모든 일을 하셨는데 누굴 위해서?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근데 그것을 믿어라라고 하는데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믿는 순간 뭘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한 번 아들이 됐기 때문에 끝까지 네가 나한테 올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즉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 속에 계시면서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 부요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알죠? 웰스, 잘 사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돈 많은 것, 무언가가 풍성한 것, 그게 부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도 없애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부요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한 그 부요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부요함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십 조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 분도 14조의 돈을 개인 돈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갖고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그냥 돌아가셨어요. 뭐 갖고 가신 게 있어요? 그분은 슈퍼카가 한 50대쯤 된다고 그랬어요. 그 슈퍼카를 갖고 가셨어요? 아니에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내가 죽을 때나 그분이 또 가셨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뭘 갖고 가는 게 없어. 그렇죠? 어디로 가? 하지만 내 시간이 끝나고 그분 시간도 끝났어요. 그럼 그분은 지금 시간이 없는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살까요? 그걸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죽음도 없어요. 시간이 없으면 늙지도 않아요. 지금 이 시간 멈춘 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요. 시간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어? 생명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면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루는 24시간이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1년은 365일이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에 그 시간에서 벗어나서 영원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요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즉 하늘에 속한다는 건 뭐야?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자들은 어떻게? 언젠가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너희의 온전한 집이다. 이 세상은 어때? 사람이 오래 살아봤자 100년? 100년 정도면 다 죽잖아요. 그거밖에 못 살아요. 100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 합니다. 정말로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유치원 다닐 적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서 벌써 초등학생이 됐잖아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서 고등학생이 돼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서 나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언젠가 끝이 나는 유한한 세상이고, 그것을 성경에서 너네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너네 집이 아니고 그냥 나그네처럼 여인숙에 잠깐 머물다가 영원한 곳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나그네요 순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다. 하늘 어디에? 우리가 갈 곳.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나는 이제 떠나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랬더니 12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저희를 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저 로마고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국가를 단단하게 세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너희들 있을 처소, 아파트, 너희들 있을 맨션 그것을 마련한 다음에 그것이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부르러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처소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처소들에 있는 복으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기 시제를 보면 원문의 시제를 보면 이미 받았다. 이미 너희들은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으로 세상의 복이 아닌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영적을 복을 받은 우리들은 조금 틀린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성경은 제가 69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안에는 69권의 책이 한꺼번에 모아둔 거예요. 검은색을 구약이라고 하고 빨간색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엔 39권의 성경책이 합해져 있는 거고 신약은 27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은 뭐예요? 옛날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그렇죠? 그러면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그 시대적인 기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후를 신약이라고 해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했던 그런 모든 기록들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들한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은 누구한테 속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우리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이 성경을 오픈하시지 않았어요. 구약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딱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샘플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건 유대교, 바로 구약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드셨잖아요. 그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는 오픈해서 다 알려주시면서 너희 모두도 다 이제 믿을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우리가 그 축복을 해주는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내가 빠른 시간에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언제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노벨상의 60%가 유대인이에요. 미국 경제 반 이상이 유대인이 갖고 있어요.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뛰어난 자가 됐어요? 하버드의 60%도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뛰어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넌 돈도 엄청 많이 벌고 내 자녀들 결혼하면 자녀들인데 엄청난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말씀 없어요. 복 주신다는 말씀은 지금 이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처소에 있는 그렇죠? 영적인 복으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개념이 틀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육체적인 것, 눈으로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이러한 복으로 복을 주셨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그 처소에 있는 내가 말하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으로 거기에 있는 복으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또 있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선수들이나 대부분 외우는 구절이죠. 뭐예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함을 통해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리스도인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금 통장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적에 그리스도의 부유함, 풍성함 얼마나 풍성한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거기에 따라서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만족시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성령님과는 뛸래야 뛸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은 구약시대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구약시대 복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훨씬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위대한 왕 솔로몬도 있고 다윗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큰 복을 받았죠. 역사상 솔로몬보다 더 부자인 그러한 사람은 없다라고 해요. 큰 재물의 복을 받았죠. 엄청난 복을 받았죠. 부인이 1000명이나 됐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전 세계 많은 그런 영토를 그런 토지했고 엄청난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부를 끌어모을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한테
살면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줬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부를 수 없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종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완전히 레벨이 틀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구원받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구약시대 다윗이나 솔로몬도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 속에. 하지만 그 성령님은 어때요?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잘못하고 못된 짓 하고 하면은 성령님께서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게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나 나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고 그랬어요. 뭘로 보증해? 너는 이제 끝까지 네가 무슨 짓을 했던 너는 내 아들 딸들이다. 우리가 엄마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말썽 부린다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넌 지금부터 내 아들 딸 아니야. 그런다고 아들 딸이 안 됩니까? 아들 딸이죠.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별 복을 다 주셨지만은 거기까지는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복을 받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그 필요함을 채워주신다. 하지만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뭘 이렇게 하면 뭘 주고 그런 말씀은 전혀 하시지 않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축복이 이 세상적인 축복보다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한 그런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4장 13절 특히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은 그거 다 외우고 있습니다. 뭐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미국의 야구 선수 그 유현진 선수가 있었던 다저스의 커서라는 그 투수 있어요. 구원 투수. 커서 알죠?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서 에이스 투수입니다. 그 친구는 모자를 딱 쓰고 모자 거기에다 바로 이 말씀을 썼어요. I can never sing through Jesus Christ who strengthens me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영적인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하고 그렇죠? 모든 복을 세상에 주는 복보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영적으로 공급한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특별히 운동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떠한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운동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겁니다. 선수들이 모여서 할 적에 물론 실력적으로 체력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지만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받은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동의 지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서로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서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아와 과부와 그렇죠? 그 모든 사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옆에 있는 친구들을 그렇죠? 나보다 조금 더 못하는 그러한 선수들을 위해서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